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무엇으로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축복했냐면 바로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들,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죠. 그 원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들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이 한번 학교에 왔다 가시면 그날은 선생님 눈빛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정하게 이름도 불러주시고 뭐 요즘 학교 생활 어떠니? 평소에 물어보지도 않았던 질문을 이렇게 하시곤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하여튼 우리 부모님이 친해진 거예요. 나쁜 선생님들은 부모님과 자주 이렇게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어머니 바쁘시니? 뭐 괜히 학교를 한번 오시라고 해라. 저는요, 그 말 듣기가 제일 싫었습니다. 절대 우리 부모님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잘해준다면 뭘 못하겠어요. 저는요, 왜 하나님이 부모님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만큼 자녀를 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죠.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건성으로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 관계를 늘 좋은 관계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잘 지낼까요? 첫 번째, 예배 잘 드리는 거. 우리 아버님들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 자원해서 열심히 하고, 그럼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죠. 또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한다. 여기서 믿음이란 소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는 안 해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매일 하게 되죠. 또 어린 자녀, 우리 갓난아기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 애가 아플지 몰라요. 또 우리 다 큰 또 우리 자녀들, 또 무슨 중요한 일을 또 뭐 갑자기 한다고 뭐 갑자기 또 연락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 부모들은요, 언제든지 뭐예요?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의 문이 꽉 닫혀져 있으면 그 문을 열려고 갑자기 딱 열려 그러는데 막 안 열리고 막 뜨르륵거리고 녹슬어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다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자녀들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사무실에 노크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꼭 노크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그냥 벌컥벌컥 그냥 아무 때나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편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저랑 싸운 날이에요.
제가 불편한 거예요. 화도 나 있고 삐져 있는데 내 사무실에 들어오는 와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똑똑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반으로 팍 찢어집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부터 노크할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맘대로 하나님 방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도 노크를 하느냐? 누가 방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느냐? 바로 죄를 회개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님들은요, 기도방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마음대로 편하게.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반드시 매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그날 지었던 죄는 다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잠잘 때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통이 불통이 된다. 그럼 뭐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라고요? 우리 자녀들 손해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이런 경험을 예전에 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1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여기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자, 이 말은 실제 눈, 시력이 떨어졌다, 이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이 의미가 더 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이후부터 이제 영적인 눈이 감겨진,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내용이 이제 쫙 나와요. 자, 보시면 창세기 27장 2절을 보니까 이삭이 아들 에서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또 창세기 27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었다가 나를 먹게 해서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요 140살 정도 될 때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180살에 죽었으니까 40년을 앞으로 더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뭐예요? 아우, 나 이제 죽을 나이가 됐어. 미리 단정하고 이제 나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와라.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무기력해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분노도 막 자꾸 표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빨리 죽어야지. 특히 요즘 아버님들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한국에 이해란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한번 노래 가사 보세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우리 80세 에노케원분들 아직 쓸만하답니다.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건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거는 거의 불교 쪽의 노래인데, 여러분, 죽음은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미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잠깐씩 드는 마음이 바로 죽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교
그 도서관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문장들이 있다고 해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영어로 보세요, 우리 아이들. 예. 잠 좀 그만 자고 꿈을 이루세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이것도 참 좋죠. 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공부할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붙어 있대. 자, 제가 왜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보여요. 나이를 초월해서.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영의 눈이 떠지면. 그런데 이삭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런 것을 못 보고 포기해야겠다. 인생 여기까지 끝내야겠다. 앞으로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렇게 낙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 힘드시죠? 남자가 여자들보다 먼저 죽는 이유, 평생 무거운 짐을 가족들이 늘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늘 어깨를 눌러서 그렇대요. 또 늙어서는 다 일해놓고 이제 좀 쉴만한 하니까 늙으면 또 사랑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는데요. 공감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잘하면요, 무거운 짐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영이 깨끗하고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남편,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티베이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아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아버지 옆에 계시면, 또 남편이 계시면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좀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보 힘내, 여보 사랑해, 옆에서 들려주시면서 크게 우리 박수로 우리 아버지들 격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삭이 37살에 어머니 사라를 여의고 그 다음에 40살에 리브가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60살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중에 리브가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 막 이 쌍둥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보시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야곱이 동생이지만 장자는 바로 야곱이다. 이 사실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얘기를 안 해요. 두 아들이 다 커서도 얘기를 안 해요. 자, 왜 안 했을까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가 좋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이 좋았던 거예요. 바로 이 편애. 하나님의 뜻보다는 바로 이 편애. 그러니까 이 편애를 하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건데 내 마음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뜻대로 형 에서한테 축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이삭 가정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들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자기 뜻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도 싫어하고 무시하고 아내 말도 무시하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늘 하다가 그냥 후회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은 뭘 맡기셨냐면 축복권을 맡기셨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맡기셨어요.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아까 임신, 태중에 싸웠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 되려면 뭐예요? 이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부모에게 그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해야지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고생을 하잖아요. 둘이 막 다투잖아요. 지금도 뭐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눠가지고 싸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축복한 아들이 보니까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27장 33절을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크게 떨며. 여러분, 왜 이삭이 지금 여기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화가 나서? 억울해서? 에서한테 미안해서? 아니에요. 이삭은요, 이 순간에 드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거를 딱 느끼니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떨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뭘 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이삭이었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의 믿음을 바로 이것을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국 이름 중에 모르겠어요. 뭐 글이 그렇게 있던데 지금 한국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이 요거라고 합니다. 성이 박씨고 이름이 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그러니까 야, 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밥 먹어라. 야, 뭐 이렇게 하면서 총 17자인데요. 이게 긴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제 어떻게 져졌냐? 이제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막 이제 딸을 보려고 병원에 가는 길에 밤이었나 봐요. 문득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과 하늘이 너무 이쁘더래요. 달과 별이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쁘게 살아라. 그래서 딸의 이름을 그렇게 무지막하게 길게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아버지들이 이름을 짓잖아요. 자, 근데 그 이름을 질 때 어떤 마음으로 집니까? 그 이름대로 되라고. 하여튼 제일 좋은 건 다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자녀들 이름을 짓죠. 이 아버지도 우리 사랑스러운 딸 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더 사랑스럽게 사랑을 받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길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늘, 별, 구름, 또 해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또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되는 길은 이름에 있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잘 믿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아버지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름 잘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영의 눈이 감겨져 있을 때 에서를 축복한다고 그 기도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지금 요 기도요 내용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들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축복들이에요. 건강해라, 물질 돈 많이 벌어라, 누가 너 때리면 너도 그냥 확 때려버려라,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이 영의 눈이 떠지고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후에는 여러분 축복 기도가 바뀌게 돼요. 자,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3절 4절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른 점이 뭐예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대. 그 약속대로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대와 바람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교 때 가끔씩 그 논수령 에세이 시험 볼 때 그 예상 문제를 딱 뽑고 그다음에 그 답을 한 페이지 쫙 쓰고 그럼 막 외워서 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상했던 문제가 안 나오고 다른 문제가 나오면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못 써요. 객관식 문제면 뭐 찍기라도 하는데 쓸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외웠던 그 문제 답은 아니지만 다른 문제 답을 거기다 쫙 써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한쪽 모퉁이에다가 교수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몰라서 다른 문제 답을 쓰고 갑니다. 저는 정말이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 정성을 조금만 참작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어요. 교수님 사랑해요. 막 하트 막 그리고 막.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착한 교수는 한 C 정도 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교수는 그냥 빵점 그렇게 주는 분도 계셨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험에서 100점 맞으려면 그 문제에 그 답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랑 답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쓰지 않고 다른 답을 쓸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아버지들이 참 부족한 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 내가 네 나이 때는 이거 정답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어느 대학 가야 돼? 너 어느 직장 가야 돼?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아버지의 바램도 사실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요, 문제를 출제한 분만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 출제자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 이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내가 뭐가 돼야 되나?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출제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은요, 뭐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이삭이 깨달은 이거예요. 나와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잘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 이것이 정답 인생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하버드 대학 못 가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더 멋진 인생, 축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